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품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2절입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아멘.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마지막입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품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주님의 품에 거하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오고 폭풍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안아주시고 공감하시는 주님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유튜브를 많이 보십니까? 네, 저는 유튜브를 보는데요. 유튜브를 볼 때마다 한 프로그램을 보는데 잘잘법이라는 프로그램을 봅니다. 이 잘잘법은 잘 믿고 잘 사는 법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목사님이나 교수님들이 나와서 신앙의 질문들을 받고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다가 오랜만에 잘잘법을 봤는데 새로운 얼굴이 보여서 그 프로그램을 계속 봤는데 저한테 너무 인상 깊고 좋아서 누군가 싶고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권수영 교수님이셨고, 찾아보니까 책도 있어서 바로 책도 읽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치유하는 인간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고, 제게 주신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안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0절 시작.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입을 맞춘다라는 표현은 친근함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목을 끌어안고 아들에게 친근함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친근함을 표현하시고 그 친근함을 통해서 우리를 안아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이렇게 포옹하고 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배우자를 안아주고 자녀를 안아주고 친구를 안아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데 그 자녀들이 어리다 보니까 많이 안아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제 첫째 아들을 좀 많이 안아주는데요. 아들이 일어났는데 컨디션이 안 좋았나 봅니다. 그래서 양치를 하기도 싫어하고 막 어린이집 가기도 싫어해가지고 안으면서 실랑이를 좀 했습니다. 실랑이를 하다가 조금 커가지고 무게가 있다 보니까 제 목에 담이 와봐서 바로 파스를 급하게 붙였습니다. 담이 왔는데도 안는 건 참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친근하기 때문입니다. 일체감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참 많이 안아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신다고 했을 때 하나님과 일체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친근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일체감과 친근감을 느낀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영국의 소아과 의사이자 정신분석가인 도널드 위니콧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막 태어난 아기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이 위니콧이라는 사람은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안아주기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제 아이가 새로운 세상에 태어나서 극도의 공포감과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 평안을 줄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이 엄마의 안아주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아이가 공포와 그 불안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엄마의 안아주기 때문에 그 안아주기가 정말 젖 먹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아이를 안아줄 때, 아이가 울고 있을 때 젖병부터 찾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먼저 안아줍니다. 안아주다가 울면 젖병도 찾아보고 엄마도 찾고 기저귀도 열어봅니다. 그처럼 아이에게는 안아주기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한 번 더 넘어가 보면 아이를 안아줬을 때 그 아이가 극도의 공격적인 반응을 보일 때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이가 엄마의 젖을 깨무는 거죠. 극도의 공격적인 반응을 보일 때 정신분석가 연구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치 홀로 내버려둔 엄마를 나무라는 것 같다. 적수를 만난 성난 사람처럼 아주 심하게 공격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이가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니까 이게 정신분석가들이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건 엄마의 입장에서는 정말 애기치 않은 공격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놀란 엄마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우리 어머니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누가 깨물으네, 이 버르장머리 없이, 너 밥 없어, 이렇게 반응을 할까요?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엄마는 깨문 아이에 대해서 맞대응을 하거나 응징하지 않습니다. 엄마는 그 깨문다고 할지라도 그 아이를 계속 안아주면서 미안해, 우리 아가 배고팠지, 홀로 있어서 무서웠지, 미안해, 사과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안아줍니다. 이를 통해서 안아주기라는 의미는
너가 아무리 나를 공격해도 나는 너를 공격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그 안았을 때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껴서 깨물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맞대응하거나 응징하지 않고 너가 아무리 나를 공격해도 나는 너를 공격하지 않고 계속 안아줄 거야 라는 게 안아주기라는 의미다 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아이를 계속 안아줄 때 아이는 엄마의 젖을 계속 깨물까요? 대부분은 그러지 않습니다. 품에 안겨서 평안함을 느끼며 이제는 젖을 먹습니다. 이럴 때 위니콧은 참 좋은 엄마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충분히 참 좋은 엄마입니까? 갑작스러운 공격에도 맞서지 않고 계속 안아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안아주기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를 안아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품에 우리가 안겼을 때 갑자기 하나님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맞대응하거나 응징하지 않고 변함없이 계속 안아주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안아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안아주고 계십니다. 그 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나무라지 않고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안아주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간과하시고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간과하시거나 하나님께 아무렇게나 막 행동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업신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변함없이 안아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공격하고 내 죄성이 하나님을 깨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참 좋으신, 더할 나위 없이 충분히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 품에서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공격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안아주심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품에 안겨서 불안과 공포가 아니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자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실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품에 우리를 안겨주심을 믿습니다. 품에 안겨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응징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변함없이 안아주신다는 사실이 알고 있는데 저에게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 저 인생에서 계속되는 질문입니다. 저에게는 가정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사가 있었고 아버지께서 고3 때 이혼을 하셨습니다. 종교 심리학에서는 육적인 아버지를 통해서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투영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육적인 아버지, 실제 아버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미지를 그려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고3 때 저에게는 이혼이 나는 버림받았다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나를 놓아버리면 어떡하지? 사울을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라는 것이 제 마음 깊은 곳에 있습니다. 분명히 아버지를 향한 결핍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결핍이 저를 막 힘들게 하고 짓누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많이 회복되어서 나 결핍이 있었지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 그냥 그날은 감성적으로 조금 빠지게 됩니다. 결핍이 있었지 하고 인정하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는데 내가 공격해도 맞대응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나에게는 힘겹게 다가올까라고 고민이 되었고 책을 읽으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책 중에 한 부분에 조건부 자기 존재감이라는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내가 율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조건적인 자기 존재감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조건부 자기 존재감이라는 뜻은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면 자신의 존재감이 올라가지만 반대로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타인에게나 사회에서 저평가되기에 불안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기준이 높고 엄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다고 합니다. 자란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 자녀는 그 부모님의 기준과 조건을 합당할 때만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의 입장에 있는 기준이 자녀 입장에서는 결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과 그 조건에 대해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그 실패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면 그 조건이 장애물이 됩니다. 그 장애물임을 통해서, 반복되는 실패를 통해서 조건부 자기 존재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로저씨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조건부 자기 존재감을 가지게 되면 그 자신의 가치를 평가할 때 철저히 외부 조건에서 의존하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눈치를 보고 자기 비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읽고 저게 나의 모습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 모습이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적인 모습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모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을 통해서 어깨를 쫙 펴고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모든 조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을 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율법의 조건을 다 갖추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합니다. 그 실패가 쌓여서 장애물이 되고, 그 장애물을 통해서 조건부 자기 존재감, 율법을 통해서 눈치를 보고 왜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걸까? 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걸까? 그것이 바로 율법에 대한 조건부 자기 존재감을 가진 사람, 율법적인 사람이다라는 모습인 겁니다. 내가 율법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구나. 다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눈치 보면서 자기 비하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구나. 바리새인이나 나의 모습이나 똑같은 동전의 앞뒷면 같은 모습이구나. 결국 본질은 율법 속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눈치 보며 자기 비하를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결국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는 알고 선포하지만 여전히 율법 속에서 눈치를 보며 자기 비하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선포됨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저처럼 조건부 자기 존재감 속에서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지? 왜 나는 자꾸 실패하지? 왜 나는 자꾸 넘어지지? 라는 그 실패감 속에서 자기를 비하하거나 눈치 보면서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안아주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통해서 여전히 주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깨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고 계십니다. 그 안아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눈치 보는 인생이 아니라 분별력 있는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안아주시고 앞으로도 안아주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조건 있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있이 율법적으로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계속 찾아보다가 어떤 목사님의 블로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도 사랑하시고 조건적으로도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야기를 함께 잠깐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받을 모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계속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사랑받을 모습이 하나도 없는 죄인이고 유죄 판결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우리의 공로가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이 있습니까? 우리의 어떤 조건이 필요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 조건도 갖추지 못하고 사랑받을 모습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적으로도 사랑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이고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고 오래 참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무질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서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 배려를 조건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그 조건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조건을 다시 한번 말씀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어둠이 하나도 없는 빛이신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말씀의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조건적인 부분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도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조건이 완성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도 그리고 조건적으로도 사랑하고 여전히 안아주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지 못했어. 오늘도 나는 실패하고 넘어졌어.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했어 라는 자기 비하와 주눅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 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셨지만 저한테는 아직도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이 한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그 구절은 민수기에 보면 발람과 발락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발락이 발람을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발람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22장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는 힘들고 어려운 곳입니다. 스스로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광야에 있으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정탐꾼의 그 장대한 모습을 보고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자기 비하를 합니다. 그 광야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 만나를 주시지만 이 양식이 더 이상 실증이 납니다.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습니다. 애굽에 있었던 그 맛있는 음식이 먹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다시 말해보면 광야는 자기 비하가 있었고 원망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복을 받았다, 복을 받았기 때문에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봐도, 자신을 봐도, 우리가 그들을 봐도 어쩌면 어렵고 힘들겠다, 참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주는 아니지만 복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복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길에서 자기를 비하하고 하나님을 원망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혼을 내기도 하시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과 좀 닮아 있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갈 때 자기를 비하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나에게 하늘의 양식 만나 은혜를 주셨지만 하나님, 저 이 은혜보다 애굽의 것, 세상의 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 모습 때문에 자기를 비하하고
남들과 비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은혜를 받는데 저는 왜 이렇습니까? 라고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우리를 향해서 복을 받았다, 그러니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왜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자기도 비하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혼나는 그 모습, 여정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복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걸까요?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자기 비하가 있고 원망이 있다고 할지라도 복을 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의 고난과 어려움 길을 걷습니다. 자기를 비하하고 비교하며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복을 받은 자들, 그러니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모습을 보면 자꾸 주눅 들고 자기 비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지? 왜 자꾸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지?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긴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긴 자들로서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누리며 복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감하신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분노 조절 장애가 심하기도 하고 정말 별일 아닐 일로 욱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분노 조절 장애와 욱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을까요? 책에서는 공감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흥분해서 감정이 최고조로 되었을 때 누군가가 공감을 해준다면 그 감정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정이 급상승한다고 할지라도 누군가가 공감을 해준다면 감정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정말 우울감이 한도 끝도 없이 나를 짓눌러서 그 우울감 깊이 빠진다고 할지라도 누군가가 나를 공감해주면 그 우울감에서 완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원어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 공감은 empathy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이 empathy를 다시 생각해 보면 퍼시 뒤에 PATFY, 이 단어는 히라보로 페이소스, 페이소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영어로 파생된 의미가 패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패션이라는 단어는 열정이라는 뜻보다는 가장 기본적으로 고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제목을 다시 한번 말을 해보면 그리스도의 고난, 순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M은 안으로 들어가다라는 뜻입니다. 뭐뭐 안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해보면 공감이라는 엠퍼시라는 의미는 고통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고통 안으로 들어가는 게 공감입니다. 그 고통의 웅덩이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공감이기 때문에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정말 우울감이 나를 짓누른다고 할지라도 그 공감을 통해서 완화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통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다시 말해보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의 공감이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공감을 받고 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다고 할지라도 그 분노를 조절할 수 있고, 영혼의 감기인 우울감이 나를 짓누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다시 발을 딛고 숨을 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공감이심을 믿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힘든 그 감정 중에 하나가 수치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상담가를 찾아가도 정말 뒤늦게 말을 하는 게 수치심입니다. 남편에게도 말을 못하고, 아내에게도 말을 못하고, 자녀에게도, 그리고 막역한 친구에도 말을 못하는 게 바로 수치심입니다. 그 수치심은 정말 내 마음 깊이 꼭꼭 숨겨놓은 감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수치형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눈에 볼 수 있게 공개 처형을 한 것이 십자가 처형이기 때문입니다. 수치심은 사람들의 눈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느끼는 것이 수치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언덕 위에 십자가에 매달려 놓으신 게 십자가 처형입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발개 벗기는 게 십자가 처형이 있습니다. 한 올도 남기지 않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군병들이 농담을 하면서 예수님의 속옷을 가져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수치형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극심한 수치심을 당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수치심을 당하셨고, 그 수치의 고통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수치심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마음이 짓눌리고 분노와 우울감에 들끓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나의 수치심을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수치심을 담당하셨고 십자가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나의 공감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감에 비통함을 느낄 때가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는 매를 맞고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리고 도망을 가야 되고, 어떠한 이들은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 그렇게 존재감의 비통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형과 견주면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일치감을 느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굶주림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됨을 느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예수님이 우리의 공감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만 봐도 마음이 울컥하고 눈물이 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나의 수치심을, 나의 분노와 우울함을 주님께서 공감하셨고 그 십자가로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공감받기 때문입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고통 속으로도, 내 깊은 수치심 속으로, 내 깊은 분노와 우울함 속으로 들어오셨고 그것을 십자가로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십자가만 봐도 마음이 울컥하고 눈물이 날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공감이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녀와 공감을 잘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고개를 끄덕이시는 권사님을 제가 봤습니다. 네, 우리는 자녀들과 공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의 부모님들과 공감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공감이 어렵다고 늘 말을 합니다. 부모도 자녀들과 공감이 참 어렵다, 자녀들도 부모님과 공감이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부모가 오직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자녀를 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단기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공감이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수학 문제를 풀다가 막 소리를 지르고 울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만 울어. 운다고 문제가 풀어지냐? 쉬운 문제부터 다시 풀어보고 공식도 다시 한번 봐야 문제가 풀어지지. 그만 울어 뚝! 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면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공감을 할 수 있을까요? 공감은 모른다는 태도로 취할 때 공감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막 소리를 지르고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놀라서 방문을 들어가 보니 책상 위에 수학 문제지들이 막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부모는 감이 옵니다. 아, 수학 문제 풀다가 어려웠나 보다. 그런데 모른다는 태도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인지 이야기해 줄 수 있어? 혹시 수학 문제 풀다 그런 거니? 내가 잘 모르는데 혹시 이야기해 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녀가 공감을 느끼고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다.
그 가능성이 열린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다 알아, 나도 수학 문제 풀어봤어, 어려운 거 알아, 나한테 얘기해봐 라고 말을 한다면 공감을 느끼지 못하지만, 모른다는 태도를 취할 때 공감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공감의 내용을 읽고 저한테 스스로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공감하고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가? 생각하고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계십니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새벽 예배 때 임 목사님께서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저도 아무 말 못했고 그 새벽 예배 때 참 조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질문이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공감대를 형성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너무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지 않아서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오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셔야 되고 이 문제도 풀어주셔야 되고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 치유를 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오직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말씀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문제 해결이 아닐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쩌면 모른다 다 알고 계시지만 모른다는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나 다 알아, 나 속속히 다 알아, 너가 모르는 것도 다 알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인지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라고 하면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는 조금 힘이 듭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눈을 떴는데 감정이 쉽지 않네요. 하나님, 살면 살수록 인간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모르겠네요 라고 우리가 무슨 일인지 이야기할 수 있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멘토라는 게 수십 년 전 인기를 가졌던 단어인데 멘토, 멘티라는 단어를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단어의 기원은 수도원이었다고 합니다. 먼저 경험하고 길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경험과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멘토와 멘티는 수도원에서 기도를 돕는 사이로 시작을 합니다. 멘토와 멘티가 함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멘토가 멘티에게 먼저 기도를 해볼래? 라고 합니다. 그래서 멘티가 기도를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흠이 없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를 하면 멘토가 그만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다르게 기도를 해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멘티가 다시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 그만 하면서 멘토가 다시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쩌면 예를 들어서 멘토는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하다가 다리가 저려서 혼났습니다. 이제는 기도하다가 무릎이 쑤십니다. 힘이 듭니다. 하나님, 오늘 밭일 할 일도 많이 남았는데 기운이 떨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은밀하고 사적인 기도로 이끌어가는 게 멘토와 멘티의 관계였다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도 그뿐만 아니라 은밀하고 사적인 기도를 포함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럼을 통해서 공감하시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 들어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원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문제 해결을 받았을 때 공감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아직도 여전히 있지만 기도 중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공감받았다고 느끼십니까? 우리가 공감받았다고 느낄 때는 문제가 아직 여전히 있지만 내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문제 해결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공감을 느끼고 위로를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공감을 받고 위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 공감받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수용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모습 하나도 가리지 않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치시면 어떡하지? 나를 혼내시면 어떡하지? 라는 것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우리는 솔직하게, 그리고 가면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수용감을 느끼게 되면 안정감을 경험하게 되고, 그 안정감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품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믿습니다. 그 품 안에서 마음껏 울고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수용감을 받았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도 수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조셉 와이즈라는 사람이 할머니를 봤는데, 그 할머니가 드라마를 보면서 울 듯 말 듯 하면서 계속 울지 않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슬프고 눈물 나고 어려운 그 장면 속에서 할머니는 끝까지 눈물을 참아냅니다. 그러다가 그 드라마 마지막에 해피엔딩이 되었을 때 결국 눈물을 우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조셉 와이즈라는 사람은 인간의 울음은 안정감의 조건이 갖춰졌을 때 비로소 터져 나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보면 해피엔딩이라는 그 안정감을 느꼈을 때 결국 할머니는 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눈물이 참 날 듯 말 듯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힘겹고 괴로워서 울고 싶은데 눈물조차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조셉 와이즈의 생각을 빌려오면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 자녀 사이에서, 자녀와 부모 관계에서 정말 안정감을 느껴서 눈물을 흘리실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보면 이 공동체 안에서 안정감 때문에 마음껏 울고 계실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시온성교회가 하나님께 수용받은 사람들로서 서로를 수용해 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을 통해서 서로 안정감을 느끼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 사람 왜 울지? 무슨 일 있나? 왜 저렇게까지 울지가 아니라 눈물을 흘릴 때 같이 안정감을 느끼고 수용해주고 중보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시온성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부부 사이가, 자녀의 사이에서도 안정감을 느낌을 통해서 서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1절부터 24절 상반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아멘. 자녀가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으로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종들에게 말을 합니다.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신겨라. 송아리를 잡고 잔치를 벌리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공감하십니다. 죽었다가. 아들도 알 것입니다. 내가 숨만 쉬고 있지 죽은 존재이구나. 내가 정말 숨만 쉬고 있지 나는 이미 죽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죽었다가 라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또한 잃었다가 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자신도 평범할 땐 몰랐지만, 아버지 밑에 있을 땐 몰랐지만 그 바깥에 있는 삶을 통해서 아버지를 잃었고 형을 잃었고 가족을 잃었고 자녀됨을 잃었음을 압니다. 근데 아버지가 잃었구나 라는 말을 통해서 공감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공감으로 끊는 것이 아니라 수용해 주십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잃었다가 얻었다, 자신을 수용해 줌을 통해서 아들은 안정감을 느꼈고,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아버지 품에 안겨서 하염없이 꺽꺽 울지 않았을까라는 장면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은 아버지가 안아줌을 통해서 자녀는 안정감을 느끼고 울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겨서
수용받고 안정감을 느껴서 울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수용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안정감을 경험함을 통해서 서로 울 수 있는 우리 교회, 가정, 부부 사이, 자녀의 관계가 되어서 정말 주님의 귀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안기고 공감을 받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 갑니다. 우리 24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하면, 즐거워하다, 여기서 나오는 헬라어는 시작하다, 주관하다, 다스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보면 자녀는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실 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스리고 주관하실 때 그래서 기쁨을 느낄 수 있고, 그 속에서 영적인 성장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영적인 성장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성장이란 게 무엇일까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구나 자신의 세계를 초월하여 타인을 위한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진정으로 타인의 아픔을 공감할 줄 아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바꾸어갈 때 영원히 성장하는 것이다. 내가 주님의 품에 안겨서 여전히 자기를 비하하고 주눅들고 눈치 보며 살아갈 수 있지만, 품에 안겨있고 주님의 공감을 받고 살아갈 때 상처 입은 치유자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을 공감할 수 있는 게 영적인 성장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공감이 고통 속으로, 고통의 웅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남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게 바로 영적인 성장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왜 말씀을 지키지 못하지? 왜 나는 실패하지? 라고 자기 비하와 주눅 들면서 눈치를 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안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다 분노와 우울함이 나를 짓눌러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공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 가운데 들어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주님의 품 안에서, 공감 안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주권을 즐거워하십시오.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성장의 길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수용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공감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자꾸 눈치 보고 주눅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주님 품에 안겨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우울감이 나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주님께서 나의 공감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즐거워하는 주님의 자녀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주님께서 나를 십자가 짊어지심을 깨닫고 오직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뛰놀 수 있는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수용해주고 안정감을 주어서 주님 함께 울고 함께 중보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 공동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꾸 나를 비하하고 자꾸 주눅들 때가 있습니다. 눈치 볼 때가 있지만 하나님, 여전히 주님의 품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별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노하고 하나님 우울감이 나를 짓누를 때가 있지만 여전히 나의 수치심을 담당하신 십자가를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감정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수용됨을 통해서 남을 수용하고 함께 울 수 있는 자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 한 번 더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십니다. 고백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꾸짖고 혼내며 옳은 자리로 우리를 돌이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시고 안아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심으로 우리의 설 자리를 찾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잠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받은 자의 당당히 서야 될 성도됨의 모습을 고민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